제가 이제까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바로 가르치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체 없이 가르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가르치는 목사와 아주 친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성도들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옛날에 그 미화일동에 있을 때 그때는 많은 청년들이 토요일 날은 모였어요. 그때는 다 노트를 가지고 이게 다 적었어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때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해서 적었다. 적고 나면은 이제 노트를 다 가져와서 그 적은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때 토요일 날 모여서 성경을 배우던 처녀 총각들이 거의 다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어서 전 세계에 퍼져서 아주 복된 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년사에는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라는 것은 의식주가 중심입니다. 의식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의식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식주는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래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때에 하나님의 의식주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직장 문제, 또 자녀들이 대학의 학과 선택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다. 또 자녀들이 결혼 문제, 또 자기 삶의 칩을 결정하는 이러한 문제, 이런 것을 우리 같은 사람은 아버지 때로도 믿어서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다 그러면은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총각이 있는 가정, 처녀가 있는 가정은 벌써 엎드릴 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어떤 사귀는 총각이 있다든지 사귀는 처녀가 있다면은 그걸 갖다가 목사에게 치치없이 와서 나는 이런 처녀를 사귀고 있다. 이런 총각을 사귀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목사가 거기에 중점을 놓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려 하라. 또 이 사는 집의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집이 멀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옛날로 말하면 수돗물이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집의 문제를 타개하고 목사님 내가 일이 이사가고 싶고 그거에 하고 싶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가 참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그런 문제를 먼저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대상들에게 가르쳐 줬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가르치지 않아서 이제 목사는 잘못이 무엇인가? 이 목사의 교훈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육의 사람에게 육의 사람은 육신 중심이요 세상 것 중심이요 보이는 것 중심의 사람이 육의 사람인데 그 육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교인들이 대부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전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목사가 회개하고 올 한 해부터는 여러분들의 의식적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세밀하게 가르치고 싫어도 가르치고 가르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와 아주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세밀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지체 없이 전화도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바로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수에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난 나보고 오는 소리다. 나보고 오는 소리라는 것은 참 그걸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반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임하시는데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며칠 전에는 수소를 가서 수소가 지도를 보니까 4호선을 타고 충무역에서 갈아타는데 굉장히 몹시다. 아주 멀어요. 멀어서 거기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 그런데 우리 손녀 되는 애가 수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손녀 되는 애가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피아노과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다 대학원을 졸업하려고 선생을 하려니까 또 교육대학원을 또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 졸업한다 해서 교사가 되는 게 아니다. 또 순위고사를 봐서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큰 프랑카드를 붙였는데 아무 개가 교사 순위고사에 합격했습니다. 아주 프랑카드를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여기 지금 삼선 중고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교사가 되는데 수소에서 삼선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런데 그 결혼 문제를 두고 기도라.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최고 여자 대학원은 최고 대학원 2개를 나왔으니까 뭐 더 이상 그런데 신랑은 좀 그런 대학을 안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좋다고 그래요. 우리 노장로님이 같이 졸업하는데 같이 갔네. 예? 그런데 대학도 뭐 내가 볼 때는 한 2류 대학도 아닌데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그 시아버니 자리가 서울대학교 교수야. 그 시어머니는 동아약품의 부사장. 이렇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그게 결혼하니까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이렇게 삼성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원이 됐어요. 연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되게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년새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목사가 밤낮으로 새벽마다 위에서 기도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해두는 일을 하지 않고 복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요새는 전화가 있어요. 전화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면은 복이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복된 의식적 생활하는 방법을 여기다 써놨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종류마다 삶의 위치와 그 방편을 달리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 백합화는 땅에 뿌리를 내려 살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 살고 이렇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사자나 이런 것은 겨단에 살고 하나님이 삶의 위치와 그 법칙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아주 하나님의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나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제일 목적물로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니까 불러서 진리와 성령 예수의 피운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와도 후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났단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은 아주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생한 성도의 그 삶의 위치와 법칙을 쓰는데 법칙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것이요. 그 법칙을 어기고 이방인같이 살면은 화받는 의식주가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의 삶의 법칙대로 살면은 멸망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만 있어서 이방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만 있기 때문에 육신이 가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은 많이 벌고 좋은 집을 가지고 살까 하는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은 전체가 자기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사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야. 예? 염려하는 것이다. 예? 어떻게 살까? 자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리 닦고 저리 닦고 그러는 것이 안 믿는 자의 생활의 법칙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은 사람 일반 사회에서는 쟁투로 사는 법이 있다. 남을 죽이고 남을 깔아뭉개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기관적으로 전체가 쟁투의 삶입니다. 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하마스 거기를 봐요. 그것이 쟁투의 삶이다. 그런데 다음에는 사꾼의 생활이다. 사기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삭을 받고 월급을 받아서 사는 생활. 사꾼만 잘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잘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쟁투의 삶도 아니야. 사건의 생활도 아니야. 다음에는 자연굴산의 생활이다. 농사를 열심히 짓고 광물을 캐고 고기를 길러서 이렇게 잘 사는. 그래서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굴산 생활로 부자가 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쟁투의 삶도 아니요, 사꾼의 삶도 아니요, 자연굴산의 삶도 아니요, 은혜와 투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투자다. 아주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하나님 영육간에 만복을 주시는데, 주시는 그 축복을 자기 구원과 이웃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런 투자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흔들어도 움츠도록 안겨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성도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라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요. 그 나라의 백성은 중생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 나라의 법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를 부인하고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도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다. 의식주를 구하는데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 돈을 버는 일이 목적이 아니고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그
중생한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줄을 믿으실 바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년 새해 아주 그런데 이방인과 같이 세상 중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은 모든 것이 화가 되는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2024년도 신년새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채취 없이 언제나 이런 모든 일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자신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것을 채취 없이 목사가 상의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복된 의식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새에 아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목사와 소통하고 아주 자기 사정을 자꾸 감추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집사람도 그렇죠. 이제 집사람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이제 알죠. 당신은 교인 하나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 모아놓고서 교인들을 다 해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는 맞은 말이죠. 육신의 사람이 와서 육신의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영적인 말씀을 전거하니까 저기 뒤에서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하고 끝나면은 옥양실에 돌아서 팔짝팔짝 뛰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나는 우리 집사람을 이해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아주 나는 이거다. 큰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싫어도 구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집사람에 피동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런 소리 할 거 아닌데 우리의 평화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기도원 가서 5년 5개월 동안 있는데 새벽 1시면은 전화가 옵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그런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보여줘요. 그건 우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웃어가면서 음식을 먹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나는 옆에다 쳐쳐놔 버리고 나는 애면하고 주의깊게 좋게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너의 사모는 가만 내가 증거하는
증거하는 아주 그 음식을 달게 먹고 교인들이 반발하고 그러면은 아주 반발하는 옛사람이 죽고 이 말씀 듣고 죽고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서 인내하게 되면은 마귀가 떡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알았구나. 그래서 집에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활짝 돼요. 당신 결국 가서 1시간만 있으면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럼 얘기도 안 되죠. 여기 내려와서 보자 한다. 1시간 있으면 와요. 또 그렇게 하기를 아마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지금은 많이 우리 집사람이 거의 나와 일치를 이룹니다. 일치를 이루니까 교회가 목사가 늙었다 뭘 교회 설교를 긴데 그런 소리에 일체 못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지금 86세에 있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어서 교회나 모든 것은 크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일반적인 설교가 있고 영적인 설교가 있다. 일반적인 설교는 육신의 사람을 즐겁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이 뜨겁게 나오는 설교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화를 이뤄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성화를 이뤄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목사 세계도 내 노래 있던 사람 다 죽고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아무개 목사 그만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신년새에는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가장에게 일어나는 문제, 또 자녀에게 일어나는 문제, 가정에게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을 지체 없이 이렇게 하면은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항상 요셉을 얘기하지만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죄짓할 때에 거기 넘어갔을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죽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려? 자기와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감옥에 간 줄 믿으실까?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교도소장이 되고 한 애굽에 팔려간 소년이 하루아침에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애굽을 복되게 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년새에는 목사와 아주 지체 없이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